이제 문구가 하나 화면에 뜰 텐데요.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물이 찼다. 얼마 전 요 근래에 폭우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수 현장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 제가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한선 작장에서 10살 난 딸과 젊은 두 부부가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찼다. 블랙박스에 남겨진 마지막 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이제 숙소에서 차를 타러 나가는 CCTV에 비친 모습을 보았는데 이미 10살 난 딸은 완전히 축 늘어졌습니다. 아마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었는지 아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차에 타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더라면, 물이 찬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다면 영원한 운명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디를 가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 가족도 빚더미에 쌓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문제는요, 누구의 도움을 잊고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피곤해요. 늘 지쳐요.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고 힘들 때, 절기 때 원근같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은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20편을 노래하고요, 또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20편을 노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원문으로는 산들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도움을 산들에서 찾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깊은 산들은 가끔 은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산들은 조그마한 언덕들이에요. 갈람산 하지만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산들이 아니에요. 관악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산들이에요. 다 언덕, 둔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곳에 보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지키시기 때문에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록 그들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수도 많지 않았지만 열강 가운데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돕고 지켜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속임수에 금방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도와주리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 붙들려고 하다가 정작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도움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구약의 한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문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 혹은 도우는 자의 돌, 일종의 선전비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 하나를 세운 겁니다. 기념비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위에 나오는 부분이죠.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여기까지. 그런데 미스바와 센 사이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나오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당시 아주 불량한 형편없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나쁜 짓은 골라서 하다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터에 메고 오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로 여기는 미스바와 센 사이고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크게 패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미스바와 센 사이는요, 수치의 자리예요.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이고 패배의 자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내세웠지만 빼앗기고 만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힘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역량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패배의 자리라도 부끄러움의 자리라도 절망의 자리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승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찬양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도우셨는지 이제 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더듬어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라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계속 어려운 일을 겪게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는구나,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러다가 우사 사건도 있게 되고 등등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요. 결국 기랏 예라림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고 20년 동안 그냥 언약궤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가 퍽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위협이 있어요. 위협이 있는데 그래도 살만한 때예요. 마치 우리나라 비슷하죠. 북한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소득이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만한, 다소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도 뒤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살만한데요, 평안한데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블레셋의 위협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뭔가 마음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인데, 애통하다 혹은 때로는 울부짖다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 갈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평강도 없구나, 뭔가 갖춘 것 같은데 너무나도 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조금씩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걸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높은 자리에 무조건 오르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 아니에요. 애통한 심령, 하나님을 갈급하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요, 그때부터 도움의 흔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또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라하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부르짖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소다로타 우상들이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에게 익숙한 미스바예요, 그죠? 기도의 모임을 가졌던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성회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은요,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행동이에요. 기도할 때에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 부은 것이에요. 여기 붓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파크인데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볼 텐데, 다른 곳에서는 이 샤파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물을 붓다 할 때 그 붓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앞에 있는 사모하니라 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 사무엘상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기를 낳지 못해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죠?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뭔가 중글중글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기 샤파크예요. 샤파크, 물을 붓다와 통하다. 그 말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 통하다,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입만 달싹거리는 거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내놓은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샤파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애통의 기도요, 상한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샤파크의 기도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음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내어놓는, 마음을 토하는, 그것이 샤파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미스바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거예요. 아, 전쟁을 이제는 시작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구나,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요, 다 준비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있죠.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자리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샤파크, 계속해서 마음을 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움직이니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블레셋이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애통한 심령,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점점 적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천둥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힘이 났나요? 혹은 어디서 구원 병사들이 왔나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어요. 대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움직이셔서 다른 부분에서 성립해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쉬운 예로 그렇게 돈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돈을 주시지 않아요.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예요. 군대 힘이 그대로예요. 군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원군이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게 혼란을 집어넣어서 말이죠, 우레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특이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의 형편, 사정, 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일도 없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열정을 잃은 채 형편없이 무능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건강도 잃은 상태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또 도망칠 수도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이렇게 또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위기가 없었나요? 환난이 없었나요? 고통이 없었나요? 아픔이 없었나요? 상실이 잃어버림이 없었나요? 아니요. 억울함도 있었고요. 마음 상함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있을 거예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겸손히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됐다. 이제 내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짰고 모든 계산이 끝났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군사의 수를 늘리고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토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나아졌을 때에, 조금 뭔가 풀릴 때에 우쭐대어서도 안 되지만 약하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에이, 어차피 약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 총기류, 권총, 장총, 기관단총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총기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미국 국내에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 미군들이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국내에서 매년 총기 사고로 4만 5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수만 명,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말이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안전한 곳이에요? 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조금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니겠어요? 영웅시 될 수 있죠.
우리의 정말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뭐예요? 승리한 후에 더욱 간절히 기도에 무릎을 꿇었고 앞으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에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요,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특별히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더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오른손으로 조금 모호하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 그런데 이게 손으로 번역된 야드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다른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는요, 힘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지배, 명령, 권위, 권세, 보호 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풀이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오른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늘 족한 은혜예요. 넉넉한 은혜예요. 우리의 문제를 듣고도 해결하기도 남는 은혜예요.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줄 정도의, 그리고 그 이상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능하신, 도우시는 의로우신 손이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나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음과 율법과 마귀의 건세 아래서 늘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도망칠 때도 없고요, 스스로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없는 무능한 저희들, 수치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 멸망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십자가로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그죠? 찬양의 자리로 그렇게 바꿔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에베레셀이에요. 그 십자가가 에베레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보내시는 대신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뭘 해도 후회 낙심 이거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찬양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도움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마음껏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으며 어떻게 도우시기를 주저하시겠나,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체가 삶이 에베네셀이에요. 움직이는 에베네셀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후세대에게 우리 자신이 에벤에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모습, 조부모,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들로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짓고 뭐 기념비 같은 엄청난 비전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때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마음을 토하는 간절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신과 그 도우심을 선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에베레셀의 그 찬양과 삶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